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 나라를 환상으로 보고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주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이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아름다움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아마 사도 요한도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 하나님 나라가 너무 아름답고 웅장하고 정말 신비한 곳인데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그래도 가장 근접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제가 볼 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 끝에 사도 요한이 표현한 것이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은,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뭐 잘 모르겠는데 이 여성분들은 일생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예뻐 보일 때가 언제일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면사포를 쓰고 결혼식 날 입장할 때, 근데 면사포 쓴 신부의 모습이 일생에서 가장 아름답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성령수술 할 경우는 조금 달라지겠습니다만은 그거 아닌 이상은 아마 결혼식 날 면사포 쓴 신부가 일생 중에 가장 아름답고 예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천국이 어떤 곳이냐?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얘기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 하나님 나라는 죽음도 없답니다. 고통하는 것도 괴로움도 없대요. 수고하는 것도 없대요. 이 땅에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밤잠을 안 자고 새벽잠을 안 자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무능하네, 일도 못하네, 별의별 인격적인 침해를 받는 그런 말을 들어가면서도 우린 참고 일해야 됩니다.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다고 사표 던져버리고 그렇다고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도 굶고 가족도 굶고 다 굶어 죽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 속된 말로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참고 견디고 신경질 나고 들이 받아버리고 싶지만은 그래도 참고 일해야 되잖아요. 왜? 나한테 딸린 식구가 있는데. 그렇지만은 천국은 생존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1년 44철 생명수 생물이 흐르고 늘 생명수 과일이 있으니까 그것만 마시고 먹으면은 아프지도 않고 곡하지도 않고 슬픔도 없고 죽지도 않고, 그래서 천국에는 병원도 없고 천국에는 약국도 없습니다. 우리 조 수장님도 의사시고 손 집사님도 한일 원장님이신데 천국 가면 없습니다. 의사도 없고 한의원도 천국은 없습니다. 왜? 아프지 않으니까. 아프지 않잖아요. 아프지 않으니까 병원도 필요 없고 장의사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곳이 천국입니다.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 곳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느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요, 이기는 사람들이 들어간다 그럽니다. 이기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게 될 것이고, 이기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렇다면요, 누가 이깁니까? 이기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이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이 아니면은 아무도 세상을 이길 자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재물 많다고 세상을 이기는 것도 아니고, 높은 벼슬을 했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인기가 많다고 이기는 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이기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승리는 이것이다. 이것이 이기는 겁니다. 이긴다는 것은요, 여러분, 예수가 없이 이기는 자가 세상에 누구냐?
없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 가져야만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없이, 예수 믿지 않고 이기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실패자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중에는 실패자가 없고 예수 떠난 사람 가운데 성공자가 없습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성공했구나, 재벌 회장이 되고 재물을 많이 모아 성공하게 되면 성공했구나, 운동 스포츠 선수들이 정상에 올라가면은 와 성공했구나.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 사람들 성공자인 것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은 그게 성공의 기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공의 기준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성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살았든지 어떤 형편에 살았든지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는 세상의 성공자인 거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박수치고 성공자라고 존경하고 부르러봐도 그분이 여러분 예수 안 믿었다면 그는 실패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실패자가 없고 예수를 떠난 성공자가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이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땅의 성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누가 증언합니까? 누구의 증언을 믿고 우리가 그분을 예수 나의 구주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 보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 보니까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세상 바여 하나이니라.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는 분이 셋. 이 물과 피를 분이라 그러기도 그렇고, 근데 앞에 성령이 나와 계시니까 참 표현하기 그렇습니다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언하는 세 가지, 성령과 물과 피라 그랬습니다. 자, 먼저 예수를 증언하는 성령, 첫 번째 증언자는 성령이십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는 그 현장에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자리에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시는 세례받는 그 현장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증언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이것을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로 믿을 수가 없고 성령 받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성령 받으셨습니다. 만약에 여기 그런 분들이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만은, 혹시나 여기 예배드린 여러분들 가운데서 글쎄 나는 아직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잘 안 믿어지는데,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건 나는 아직도 안 믿어지는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된다면 대단히 미안합니다만은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은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고백은, 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의 구세주,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구나, 이게 먼저 제일 먼저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리십니까? 교회 수십 년 다니면서도 내가 성령을 받았나,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십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고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걸 믿어진다면 성령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고린도서 12장 3절
구원받지 않으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반대로 믿어진다면 성령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항상 우리에게 역사하고 내 안에 역사하시게 되면 나로 하여금 자꾸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들고 믿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내 안에 역사하게 되면 아니야 예수가 2000년 전에 유대당 베들레헴 말고에 태어난 사람인데 그 하나님이야. 아니야 믿지마, 넘어가지마, 유혹받지마. 자꾸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난다면 그건 사탄입니다. 그건 마귀 새끼입니다. 마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에서 예수를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증인에서는요,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다. 그런데 인간 중에서는 가장 탁월한 인간이다. 슈퍼스타라는 얘기죠. 예수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근데 우리보다는 탁월한 인간이다. 인간 중에서는 가장 우월한 인간이다. 이게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통일교에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류 구원에 실패했다. 그가 죽지 않아야 성공자가 될 텐데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인류 구원에 실패다. 그 실패한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문선명이를 보냈다. 그래서 문선명이가 예수가 실패한 구원을 완성하러 왔다. 지는 안 죽었습니까? 예수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은 문선명이는 죽었거든. 아마 언제 죽었는데 아직도 안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지가 무슨 구원 완성하러 왔다고.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예수는 죽었다가 살았는데. 여러분, 이 사람 이단자들이 다 같이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고 인성을 부인하고 이래저래 부인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자꾸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짓입니다. 이걸 못 믿는다면은 이건 아직 성령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그리고 그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구주되심을 믿지 못하면 미안하지만 성령 못 받으셨습니다. 여기 예배 오신 분들 다 성령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라는 것을 단단히 믿으시고 그분을 전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증언자는 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할 때 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잖아요. 물 세례 받으심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인류 구원을 위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물은 씻는 거잖아요. 물론 생활용수 우리가 마실 물도 쓰지만은 물은요 씻습니다. 사람도 몸을 물로 씻습니다. 동물도 물로 목욕시키잖아요. 더럽고 지저분한 것도 다 물 가지고 청소를 하잖아요. 물 가지고 청소하면 그게 물이라는 의미는 깨끗하게 만들고 더러운 것을 다 씻어주는 것이 바로 물이라는 겁니다. 사람도 동물도 더러운 현장은 언제나 물로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씻음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이 죄를 세례를 통해서 다 씻음 받습니다. 근데 그 세례는 누가 이를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씻음을 받고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문선명의 이름으로 죽을 때까지 기도해서 죄가 씻어지는 것. 박태선의 이름으로 무슨 온갖 요즘 신천지 이만희 이름으로 여러분 맨날 죽을 때까지 회개해보세요. 우리 죄가 씻어지고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가 있는지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십니다. 이사야 35장에 보면요 죄의 씻음을 받은 사람들이 천국을 가는데 그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장차 다 천국 가잖아요. 세상을 떠나 천국 가는데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이사야 35장에서 거룩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이 거룩한 길에는 사나운 짐승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좀 잘 믿으려고 그러고 교회 봉사 좀 잘 하려고 그러면 이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탄이 방해하죠, 친구가 방해하죠, 어떤 데 남편이 방해하죠, 아내가 방해하죠, 자식들이 방해하죠. 내가 예수 좀 잘 믿으려고 그러면요, 방해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때때로 돈이 방해하려고 그러고, 어디 관광한 여행이 방해하려고 그러고, 이래저래 방해하는 것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방해와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믿음 버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세에 믿는 자들을 과연 얼마나 보겠느냐, 말세가 될수록 유혹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떠나고 저렇게 떠나고 자꾸 떠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믿는 자를 포르기가 힘들 만큼 유혹에 넘어지고 모든 그래서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유혹과 방해가 있더라도 마지막까지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길에는 방해도 없고 유혹도 없습니다. 그건 사나운 짐승이 없습니다. 근데 이 길은요, 그다음 보니까요,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갈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다 예수를 믿고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거룩한 백성 된 사람들만이 이 거룩한 길을 지나서 천국에 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죄를, 우리 다 죄 짓고 살지 않는 다 죄인입니다. 근데 그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용서받고 언제나 정결하게 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증언 자는 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라면 예수의 피는 공생의 마침입니다.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이 시작하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심으로 공생애를 마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그래서 그 예수의 피가 얼마나 능력의 피입니까? 그러니까 보혈의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보혈의 능력. 여러분, 우리가 흘리는 피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이나 제가 흘리는 가고 코피도 흘리고 삼천에서 피도 흘리잖아요. 그 피가 다른 사람 살립니까? 그것도 좀 살리기도 하겠다. 헌혈하게 됩니다. 헌혈하게 되면 좀 살리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쏟는 피 사람 살리지 못합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그 피 묻었다고 해서 갑자기 초인이 됩니까? 내가 흘리는 피가, 제 몸에 난 피가 여러분 몸에 묻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갑자기 무슨 큰 일을 해나고 그럴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괜히 지저분하기만 하지. 그런데요, 예수님이 흘린 그 피를 믿으면 능력이 있고 승리가 있고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그 피가 우리를 이기게 만들고, 그 피가 우리를 사망 권세를 이기게 만들고, 예수의 흘린 그 피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피는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보면 모세가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행합니다. 10가지 재앙 가운데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장자. 애굽에서 모든 가정마다 맏아들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맏아들들 감사하십시오. 저도 맏아들입니다. 만약 그 시대에 애굽에서 태어났더라면 저는 죽었습니다. 왜? 애굽의 맏아들 다 죽었습니까? 근데 그 시대에 안 태어나고 애굽에서 안 태어났기 때문에 맏아들이지만은 지금도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맏아들들 다 감사하십시오. 그런데요,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하나도 안 죽었습니다. 그렇죠? 왜 안 죽었습니까?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그림자가 집집마다 들어가가지고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였는데, 이스라엘에 돌아간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다가 들어가려고 보니까 양의 피가 묻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들어가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6월절 패스오버로 영어로 그러자 넘어갔다는 겁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갔어요. 이스라엘에 넘어갔습니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살았는 거예요. 딴 거 본 거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 집안의 사람이 착하게 살았냐 나쁘게 살았냐 어떤 지위에서 살았냐 그거 본 거 아닙니다. 문설주의 양의 피가 있는 그 피를 보고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자들 살리시는 그 양의 피, 그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피를 믿고 그 피를 의지할 때 그 예수의 피가 그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내 말에 잘 순종해라. 내 말에 잘 순종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대적들이 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참 생생하게 저는 사실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저는 고향에 있으면서요 정월 대보름날 때 우리 햇볕 싸움이라 그러는데 이 깡통에다가 그 소똥 같은 거 넣고 닭똥 넣고 아니면 나무 넣고 해가지고 불패가 빙빙 돌리잖아요. 동네끼리 싸움합니다. 이거 싸움하다가요 아이들이 화상 입고 다친 애들 다리 부러 도망가다가 다리 부러지고 화상 많이 입었습니다. 그 다음날 학교 가보면요 붕대군 보면 그 햇볕 싸움 하나요? 저도 몇 년 동안 그 싸움에 참여해봤는데 한 번도 부상은 안 입었습니다. 근데 이게요 동네하고 싸울 때 탁 싸우러 가잖아요. 갈 때는 아주 뭐 질서 있게 가고 뭐 때들 줄 맞추라 그러고 싸우다가요 전세가 불리해가지고 후퇴 도망하잖아요. 그때는 줄 맞추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빠른 놈이 먼저 가는 거지 뭐 누구 봐주고 인정사는 받은 것도 없습니다. 잡히면 화상 있는데 그 막 목숨을 걸고 도망가는 겁니다. 근데 무슨 질서가 있고 무슨 줄을 섭니까? 말도 아니지. 대적들이 한 길로 올 때는요 쳐들어올 때는 줄 맞추고 뭐 하나 뚫고 올지 모르지만은 패 가지고 도망갈 때는 7길로 혼비백산에서 도망간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며 적들이 들어올 때는 질서 있게 들어오지만은 이스라엘에게 패 가지고 도망갈 때는 7길로 완전히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있을 때에 대적들이 나한테 왔다가 혼비백산에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를 때에 여러분 사탄이 들어왔다가 절망이 들어왔다가 아픔이 들어왔다가 상처가 들어왔다가 좌절이 들어왔다가 시련이 들어왔다가 환난이 들어왔다가 혼비백산에 다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면 세상의 적들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의 세력들이 나를 괴롭히고 힘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한테 오지만은 다 도망갑니다. 혼비백산에서 도망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아픔과 시련과 좌절이 올지라도 예수의 피를 보고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보혈 믿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에게는 미드라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미드라시라는 것은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의 비하인드 스토리,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그 이야기가 미드라시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성경 주석이라고 해도 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만은 이 이야기 가운데 보면요 다윗의 얘기가 나오는데 다윗이 어느 날 다윗이 큰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큰 승리. 그래서 승리하고 너무 그 기쁨을 오래 간직하기 위해서 세공업자를 불렀습니다. 금을 금반지 만들어 가는 업자를 불러가지고 명령을 합니다. 자네 이제부터 금반지를 예쁘고 아름답게 만들어라. 그리고 거기다가 글귀를 적어 넣어라. 무슨 글귀냐? 내가 지금 전쟁에 가지고 큰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을 간직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절망하지 않는 그런
글귀를 좀 적어 놓으라. 이게 뭐 세공자 들으니까 얼마나 난감합니까? 아니 큰 기쁨을 맞았을 때에도 그 기쁨을 간직하면서도 교만하지 않는 말. 그리고 또 하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절망하지 않는 말. 이 한 문장에 단어라는 얘기입니다. 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세공자 고민하다가 자기 힘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솔로몬 찾아가지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생각하더니 이런 글을 가르쳤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적으라고 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살아가다 큰 기쁨이 있습니다. 큰 기쁨이 있다고 너무 교만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큰 기쁨을 당했다고 사람들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얘기는 이 또한 금방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나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 또한 금방 지나가리라.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기쁨도 내게 왔다가 영원히 있는 것 아닙니다. 지나갑니다. 슬픔도 고난도 절망도 내한테 와서 영원히 있는 것 아닙니다.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뻐하고 교만해하지도 마시고 너무 절망하고 좌절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갑니다.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죽음을 지나가게 만듭니다. 환난을 지나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보혈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찬 예식은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기념하고 다시 한번 그 능력을 힘입는 자리입니다.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면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 다시 한번 또 의지하시고 믿으시고 그 보혈의 능력 소유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